읽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8절부터 12절까지 구약성경 738쪽 느헤미야 8장 8절부터 12절까지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것이 느헤미야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무너진 것이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수축하고 다시 보수하여서 든든하게 해가는 그런 역사가 함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앞뒤좌우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서의 배경은 우리 잘 알다시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여 년을 살고 이제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의 상황이 이 느헤미야서의 배경이 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것이 1차로 돌아올 때 스룹바벨이 이제 그 1차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을 데리고 왔지요. 1차로 끌려가서 그 사람이 1차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귀환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제 스룹바벨이 이끌고 왔고 두 번째 귀환이 에스라 학사 겸 제사장 겸 학사인 에스라가 이제 그 백성들을 데리고 돌아왔고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그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온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좀 늦게 돌아온 사람이지요. 느헤미야서 1장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수산궁에 있었다. 그때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어떤 형제가 와서 예루살렘의 형편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는데 뭐 여우도 뛰어다니고 이만큼 황폐해졌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느헤미야가 통곡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그 술관원이었지요. 이 술관원은 이 왕이 마시는 음료, 그러니까 술뿐 아니라 물, 뭐 이런 모든 마시는 것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관원이잖아요. 아주 왕과는 밀접한 접촉을 하는. 어떤 사람이 뭐 좀 그 마시는 물에 독을 탈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걸 다 점검을 하고 안전하다 해서 왕에게들. 즉 다시 말하면 왕이 가장 신임하는 사람이 뭐예요? 술관원과 떡 굽는 먹는 문제가 제일
사람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지 않아요? 이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으로서 그날 아침에 들어가니까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더란 말이죠. 이 아닥사스다 왕이 보니까 평소에는 안 그랬는데 오늘은 왜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느냐. 이 느헤미야는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깜짝 놀랐지요. 왜냐하면 왕 앞에 가면서 근심스러운 모습으로 나가는 자체가 불경스럽고 어쩌면 왕을 모해할 수 있다는 누명을 쓸 수 있는 그런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왕이 이렇게 말할 때 뭔가 좀 내게 위기가 다가온다 이렇게 생각을 아마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이제 그 물음에 대답을 하지요. 내 고향 예루살렘에서 내 형제가 하나가 와서 내게 전하는데 그 예루살렘 형편이 이렇게 되었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마음이 참 아프다. 이러니까 그 아닥사스다 왕이 그러면 네가 가서 한번 그 형편을 살펴보고 그렇게 돌아와라. 보내줍니다. 이래서 돌아온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와서 그 이미 이 성벽이나 뭐 그 예루살렘 성이 다 허물어지고 집도 물론 그러니까 스룹바벨은 느헤미야보다는 약 한 90년 전에 돌아온 사람이에요. 한 90년 전에 돌아온 포로들, 그리고 1차 귀환한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자기 살 집들은 뭐 어느 정도 청소하고 만들어가지고 살았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무너진 성벽, 이것은 수축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서 2장에 보면은 이제 2장에 들어와서 이제 돌아온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그 밤에 성벽을 한 바퀴 돌아요. 어떻게 무너져 있고 어떤 형편이 되어 있는지를 그 이제 수종 드는 사람 한두 사람 데리고 한 바퀴를 돌아봅니다. 돌아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수축을 하면 되겠다, 어떻게 하면 되겠다 하는 계산이 이제 느헤미야에게는 섰겠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성벽을 재건하는, 수축하는 일이 바로 느헤미야서고, 느헤미야서 3장 이후에 쭉 나오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성벽을 다 수축한 이후에 이제 그 백성들이 이제 그걸 이제 다 했으니까 참 기쁠 거 아니에요. 이 기쁠 때에 이 백성들이 그 느헤미야와 그 에스라에게 그렇게 요청을 해요.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서 좀 우리에게 읽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을 받은 에스라가 특별하게 지은 나무 강단에 서서 그 책을 아침부터 계속 읽어요. 해 뜰 때부터 시작을 해서 정오까지 계속 읽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이끌었고 이렇게 되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너희들은 이렇게 그 율법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말고 그 율법을 잘 지켜 행하라. 이런 이야기를 다 듣고 또 레위인들은 그것을 이제 저게 뭔 얘기예요? 물으면 가서 이제 해석을 해줘요. 그거는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인데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하라는 것을 잘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하면서 해석을 해줍니다. 이름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백성들이 우리가 우리 조상이 왜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렇게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고 그 이전에 또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다 듣게 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을 합니다. 자신들이 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야 될 존재들인데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끌려가서 그들의 종으로 살고 그들의 노예로 사는 이 아픔이 무엇 때문에 왔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걸 이제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통곡을 합니다.
물론 조상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조상을 원망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 통곡 속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지 하는 이런 마음과 이런 결심의 통곡이라 볼 수 있지요. 이럴 때에 느헤미야가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울지 말라.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우리가 우는 것이 좋지 않아. 하나님의 성일에 울 수가 있느냐? 물론 성일이기 때문에 울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니. 우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이라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그러지요. 마지막에 보면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이 내용이 그냥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 우리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여호와를 떠났으니까 그 떠난 것을 이제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아니하여야 하겠다 하는 이 이야기를 이제 마음으로 새기게 되는 거죠.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우리가 느헤미야 3장에서부터 이제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이 과정을 보면 참 물론 느헤미야도 다 건축이 된 이후에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이 재건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슬라이드를 한 장 좀 더 넘겨주세요. 아마 좀 잘 안 보이죠? 이게 이제 그 예루살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무너진 성벽을 쌓은 이 모형도예요. 이 그림인데 사실은 이게 조금 더 일중하게 생겼지요. 그래서 제가 조금 옆으로 좌우로 좀 늘렸어요. 그렇게 뭐 지도는 땅 모양 이렇게 생겼다고는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제 모양이 이런 형식으로 예루살렘 성벽이 전축이 되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장만 좀 더 넘겨주세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그것도 52일 만에 완공할 수 있었던 기적이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보면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아마 거기서 잘 안 보일 거예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가족 가족 단위로 또는 이제 부족 단위로 이렇게 그 구역을 맡겨서 좀 식구가 많은 가족이나 이런 가족은 조금 더 길이가 길고 또 어떤 집은 조금 더 짧고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쭉 여기서부터 쭉 해서 한 바퀴를 도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하면서 그것을 이어버리는 이런 일을 이제 느헤미야가 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면 잘 알잖아요. 도비야라는 그 사람 그리고 산발랏이라는 그 사람이 이 사람들은 같은 동족인데 좀 그러니까 다른 편에 이렇게 이방 나라 왕의 거기에 아부하면서 붙어 살던 이런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루살렘 성전 쌓을 때 우리도 같이 해야지, 우리도 같이 도울게 이러면서 와요. 그런데 그것을 못하게 하죠. 왜? 이 사람들은 순수하지 않는 그런 마음 가지고 하니까. 그래서 못하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방해를 합니까? 위협도 하고 또 아이고 너들 하는 거 보니까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이러면서 조롱도 하고 증명을 내려가지고 못하게 또 막아버리고 이런 일을 하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할 때 이 느헤미야가 그럽니다. 한 손에는 무기 들고 왜 쳐들어오면 싸워야 되니까 한 손에는 무기 들고 한 손으로 성벽을 쌓아야 되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일을 52일 만에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이 역사를 보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이걸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못 지켜서 우리가 당한 고난이 이런 것이었고, 참 이런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야 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자기들의 그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이 결심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결심을 한 것이 사실은 느헤미야서 이제 9장 이후에 또 나가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면서 어떻게 의지하며 살아야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얻어야 할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 이제 오후에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만은,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기적과 그 역사를 보지 못한 세대들, 이 세대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늘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은혜고, 또 그것을 우리가 살 길이지만 때로는 그 은혜 속에서도 또 고난도 함께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늘 편안하기만 하면은 좋을 것 같으나, 편안하면 사실은 그것이 나중에 가면 자생력을 잃어버려요. 우리 몸이 어떤 병원균이 들어오면은 대항을 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예를 들면 감기가 걸리면 열이 나잖아요. 열이 뭐 감기뿐 아니라 다른 몸에 이상이 있으면 열이 난단 말이에요. 열이 나는 거는 우리 몸에 있는 그 항체, 그것이 다 들어온 이 병원균과 싸우기 때문에 나는 것이 열이에요. 근데 열이 많이 올라가면 이제 좀 위험해지지만, 그래서 열은 그게 싸우면 열이 나야 돼요. 그런데 이 열이 나는 이 싸움이 처음부터 그러니까 백혈구라는 이 전쟁하는 용사가 없으면 그렇게 되겠어요? 병원균이 들어오면 싸울 군사가 없는데,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위기, 어떤 위험이 닥쳤을 때 그거 싸워 나갈 능력이 없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끔씩 고난도 함께 줍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길러지고, 그래야 우리는 또 대항해서 싸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오늘 느헤미야가 그 백성들에게 일러준 그 말씀을 백성들이 깨달았을 때 그 깨달음으로 인하여 그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겠다는 이 결심, 이것은 그 이후 세대들이 살아가야 할 표본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받은 은혜도 있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도 함께 있을 텐데, 그때에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어떨 때에 우리에게 징계의 채찍을 드시기도 하고, 또 어떨 때에는 우리에게 은혜의 그 햇빛 속에서 우리를 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나아가야 할 것인지가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질 것이며, 오늘 이 에스라와
또 느헤미야 또 그 레위인들이 이 풀어 해석해 주는 그 말씀을 들은 그 백성들이 그 말씀을 밝히 알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살아가는 이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가는 걸음을 늘 인도해 주셔서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지만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호를 하나님은 해 주실 수 있는 분이란 말이지요.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섬기면서 또 말씀을 잘 따라 살아가는 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2022년 이 한 해와 우리 남은 삶에는 이와 같은 은혜 속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복된 삶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하여 무너진 성벽이 수축되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다시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잘 알게 되어지고 깨달아지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